찬송 부르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부르겠습니다.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로 도돌이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당할 때 저림을 마중 존디해 맘속에 저림을 영접하라 저 영접하라 주님이 불어넣은 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을 걷기에도 맘서게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저리 홀로 마절 존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저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만 짝 열어놓고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을 놓기에도 맘서게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저리 홀로 마중 존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저 영접하라 할렐루야. 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불러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그 머리마다 쏘는 저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서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압박 속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에 강력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모재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치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모재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것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블 삽입시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큰 치욕을 당하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라. 의인을 시험하사 그 회고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깊게 아리었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던들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동남을 따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에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다.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리라. 아멘. 바스골과 예레미야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레미야 20장은 유다의 심판 예언에 있어가지고 결론적 진술에 해당되어집니다. 유다의 배도와 심판은 이제 불가피해졌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더라도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순환 전쟁이 되겠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아니까 또 안타깝게 외치는 겁니다. 심판의 필연성과 절대성을 자꾸 외치는 이유는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보여줍니다. 바스골을 등장시키는데 바스골은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세력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한 사람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예레미야가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잖아요. 한 사람이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기도를 할 예레미야가 아니죠. 바스골 한 사람 정도의 이런 반대요, 거역이요, 뭐 공격이라고 하면은 능히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적들이 줄에 늘려 있는 겁니다. 지금요. 예레미야가 죽기를 바라고 죽이려고 꾀를 씌우고 실제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물 없는 우물에 던지기도 하고 수없는 위협과 협박과 곤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왜 태어났던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내셨는가? 차라리 내가 어머니 태에서 죽어서 태어났다고 하면 이런 고통을 맛보지 않을 텐데 그 얼마나 고생이 극심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죽음을 사모하고 자살을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극심한 일을 하나님이 차라리 내가 죽어서 안 태어났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극심한 자주에 빠집니다. 우울증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겁니다. 바스골은 인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인멜의 아들. 역대상 24장 4절을 보면요. 제사장 24반절 중에 16번째 반절에
인멜이 나옵니다. 인멜 가문이 나오는데 거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이면 제사의 직무만 잘하면 되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예언을 한다고 말하잖아요. 거짓 예언을 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내가 거기 묻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을 바스올 제사장이 혼자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겠어요. 이 성전 총감독이라고 말했는데 신약에 나오는 유사장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유사장. 성전 안에 모든 일을 총감독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들고 나는 재물을 감금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일도 감금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직접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높은 자리죠. 식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전 안의 규례와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조금 삐끗하면 성전은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바사울이 하나님의 성전의 총감독 유사장이 되어져 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아니하고 악인이 되어져서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바사울은 생명을 확장시키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뭘로 바뀝니까? 마골 미사빔. 네가 사방에서 두려움이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모든 것이 나한테 두려움이 될 것이다. 이러면 그렇게 바뀌어요. 실제로는 저주받아 죽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경고를 당합니다. 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칼을 씌우는 말하자면 범죄인을 잡아 가두는 곳이에요. 칼을 목에 씌워가지고 잡아 가둬놓는 그게 가둬놓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다 잡혀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잡혀가고 왕후가 끌려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끌려간다. 다 망한다. 뭐 이 말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여러 사람을 통해 듣고 직접 듣기도 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그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가지고 목에 칼을 씌워서 죄수를 가두는 방에다 가두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죄. 그 죄가 아니잖아요. 그럼 바솔이 올 때는 죄입니다. 백성들을 어지럽게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바솔이 어지럽게 했지요. 거짓 예언을 말하면서 온 백성들의 얼굴과 귀에 입을 다 막지 않았습니까? 바른 걸 볼 수 없게 만들고 바른 걸 들을 수 없게 만들고 바른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놨죠. 화 있을진 저 바리새인들이요. 온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제자 하나를 만나면 너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화 있을진 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만을 막고 서서 너희도 안 들어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른 말을 전하고 바른 말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성을 들려주는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말 못하게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럼 나 설교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치지 않겠습니다. 입을 다물어 버렸더니 말입니다.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악한 자들은 예레미야를 고소합니다.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악을 행하니까 우리가 너한테 악을 행한다고 왕에게 고소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한테요. 왕에게 고소하면 나도 너를 고소하겠다. 구실을 참는 거죠. 좀 못된 인간들입니다. 예레미야가 고소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영구히 추방시키려고 백성을 어지럽게 하고 민족의 앞날을 저주를 했고 막 이런 온갖 안 되는 말들 가지고서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붙들고 계셨으니까 이런 걸 이겨내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저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갖고 저주하기도 하고요. 그 나약한 인간이었거든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하여 하는가.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윗도 힘들었어요. 스트레스가 보통 많았던 게 아닙니다. 요압을 생각하면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능력을 가지고 요압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압은 왕의 그 휘하에 있는 군인들이지만 군사를 손에 쥐고 있는 야전 사령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는 날까지 요압을 통하여 견제받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허락하신 시험이죠. 그 다윗이 그것 때문에 아마 교만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늘 엎드려 기도하고 울고 말입니다. 눈물을 뿌리고. 그럼 많은 겸손을 배우게 된 거죠. 우리는 미천한 인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과 갈라디아 4장을 보면 바울은 자기를 미천하다고 말합니다. 그걸 깨지기 쉬운 도적이라고 말을 해요. 질그릇이다. 우리는 더 부족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굿하고 점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말입니다. 뭐 그냥 답답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있지 않겠어요? 뭐 도전유행을 보고 사주 보고 말입니다. 사주팔자 보고. 그렇게 어둠 속을 헤매다가 결국은 지옥의 정글에 떨어지는 거죠. 이런 우리를 불러갖고 광명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바라보는 거죠.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인간이 나약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너 민족을 위해서 뭐 했느냐? 저주밖에 더 했느냐? 이게 예레미야가 듣는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백성을 위해서 밥을 굶고 잠을 안 자고 엎드려 빌고 말입니다. 너는 네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지 말라. 그렇게 말해도 또 기도하고 말입니다. 이 백성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런 예레미야 아니니까 그 비스라엘 백성 중에 깨어있는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몰려와서 뭐랍니까? 네가 뭘 했느냐 우리 민족을. 저주밖에 더 했느냐.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깨어있다는 사실을 몰라주더라도 괜찮아요.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사실을 내 주변에 사는 게 다 알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한 자락의 촛불로 내 주변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심을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뜨거운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예레미야보다 더 혹심한 길을 앞으로 걸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들림을 받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일부러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에서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고 계시록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혹시 살아남는다면 예레미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독한 삶이 그 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 대환란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신부로 자신을 잘 갈구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용서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약한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러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복을 마음에 품고 막 창을 던지고 추격하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사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나 원망할 일이 생기면 사람이 나약해져요. 그때 힘을 내야 됩니다. 그때 힘을 내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능력을 받고 그때 권세를 얻고 그때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성도, 성령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이끌림을 받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고 싸워야 할 영적 대상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미천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해 있는 위치,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걸어가는 앞길을 바로 분별하여 결단할 수 있는 명철함과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여 악한 마귀를 7개로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능력과 권능을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가 왔사오니 기도의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능력과 건강을 가져주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 입술의 간구와 기도와 하나님의 상달